여러분은 예수 그러면은 첫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십자가를 떠올릴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것을 먼저 기억하겠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십자가의 은혜가 강렬하니까는요. 근데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마치 그 계획표처럼 쫙 알려주는 그런 그 설계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것이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대로 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질병이 떠나갔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주의로 숨막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숨 쉴 수 있는 마치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사랑이 충만하시고 넉넉하신 그 자비, 이런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이 든 자부터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다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여인에게까지도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금방 소개해드렸던 그런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지요. 이 현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평상시에 갖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이 아닌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유대인들로서는 가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가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예수님답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녀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지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피 맺힌 절규였어요. 자식이 고통받아 죽어가는 모습, 귀신 들려 그것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어미의 마음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을 직면한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즉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린 채 차가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겉으로 보면은요, 여인의 말을 비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영혼을 짓밟기까지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주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냉정하실 수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럽게까지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절 속에는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의 거절은 외면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시는 사랑의 초대였어요. 이 거절의 비밀을 풀려면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격렬한 정결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규칙과 전통을 지켜야 정결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전함으로 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곧장 행동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결코 가지 않는 곳, 그리고 낙인 찍어서 그곳은 완전히 부정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향하여 예수님의 보란듯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두로 지방의 수로보닉의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는 자격 없는 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것에 대한
우선 경계선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문장이 뭔가요?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써먹던 말 표현입니다. 저 사람들 개들 아니야? 야, 쟤는 개들만도 못해. 이방인이잖아. 그렇게 말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로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멸시를 받아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하느냐. 수치심마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자존심 세우며 분노를 표하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아닌가벼. 그리고는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녀의 어린 딸, 그 딸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그동안에 그녀가 얼마나 많이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여 들었는데 예수님이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겠으나 그녀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딸아이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이 딸아이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 수치의 자리,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또한 인생의 밑바닥을 통과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25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고백은 편안한 왕궁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왕궁을 도망쳐야 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한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재앙을 자취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말로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왕이었던 겉모습은 왕이었으나 백성들 앞에서 비참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만 보면 다윗은 철저히 버림받았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주 궁색한 처지, 절박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나를 높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던 거죠. 다윗은 눈앞의 조롱보다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닉의 여인도 바로 이 다윗의 자리에,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수치를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돌아서지 않고 자존심보다 딸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에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 다음번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녀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녀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그냥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지 뭐 하고 횡하고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기 지금 전입니다. 근데 그녀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이후에 이 말을 들으면 덜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아직 치유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뭐야, 삿대질이나 하고 욕이나 퍼붓고 그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것을 의지하고 그냥 횡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녀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뛰어난 그런 신앙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재치가 아니거든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은혜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이죠. 이 말은 주님 맞습니다,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하지 않나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으로도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게는 그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그녀는요,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은혜만 갈망하는 그녀의 중심을 보셨어요. 수치의 자리를 견뎌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것이죠. 다윗의 고백도 그랬던 것이거든요.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시편 25편 3절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궁색한 처지, 어려운 처지, 그런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녀 또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으로 그런 모습을 증명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그녀가 당한 수치를 영광스러운 찬사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여인이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지금 신부장 28절은 나음이라고 하여서 그냥 해설자의 관점에서
나았어. 이렇게 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 다음 여기 7장 30절에서는 그녀가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성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기가 보고 확인을 이제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명과 아우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것이에요. 귀신은 떠났고요.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완전한 반전에는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한 소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소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 여인에게서도 평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국화꽃을 우연히 피워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보냈던 그 시간, 거절처럼 느꼈던 캄캄함의 그 천둥과 먹구름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기에 마침내 피어난 기적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국화꽃도 피는 데에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말을 해요. 하다못해 국화꽃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공경과 힘겨움이라고 하는 것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사업의 위기와 자녀의 고통, 질병의 아픔을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천둥 소리만 가득합니다. 참 외롭고 서글프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을 뒤흔드는 천둥과 먹구름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은혜의 과정일 수 있어요. 주님은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주께서 거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벗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얄팍한 자기의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격을 말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요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절규와 원망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공로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거절당했습니다. 내 자격과 공로로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여인은 거절의 벽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벽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더 깊이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쓸어보내게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우리도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식탁 곁에는 우리가 감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원한 수치와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속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상위의 떡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의 이 절규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당하셨고요. 그래서 개와 같았던 우리들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용납된 것이에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자격을 붙들지 맙시다. 내가 행한 조그만 공로를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이것만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주님은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거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완벽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25편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주님은요, 우리의 피눈물 고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겁니다. 깊은 절망을 승리의 찬송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주님의 이 거절 뒤에 숨겨진 깊고 신실한 사랑,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겨울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